전 페이처치의 신재웅 목사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했어요. 거의 20년, 조금 몇 년 보태면 20년이 다 돼가는데, 오랜 시간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그 청소년 제자들이 다 청년이 됐죠. 여러분 나이인 거예요. 제가 25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한 30대 중후반까지도 제가 가르쳤던 나이대일 것 같은데, 포함될 것 같은데, 청년들을 굉장히 자주 오래 보다 보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만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란 말 들으면 벌써부터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자마자 화나는 말 뭔지 알죠? 화내지 말고 들어, 이거잖아요. 벌써 화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하면 오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별명이 뭐냐면 제 혼자 지은 별명이에요. 개인주의 1세대예요. 개인주의 1세대.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대는 공동체주의로 살았어요. 기성세대들은 다 공동체주의였어요. 다 똑같은 걸 해야 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가치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받기를 원해요. 근데 왜 1세대냐면 1세대들은 항상 그게 있거든요. 미완성이에요. 1세대들은 항상 어려워요. 미완성의 일들을 해야 돼요. 개인주의이긴 한데 개인 성향이 없어요. 개인주의이긴 한데 개인 성향을, 나만의 생각, 나만의 삶을 찾을 수 있는 토양에서 여러분이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기성세대나 배운 교육이 똑같아요. 답 하나 찾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근데 내 개인 취향을 찾는 건 답 하나가 아니거든요. 서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쯤 되면 걔네들은 개인 성향을 찾아서 개인에 맞는 삶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개인 성향을 찾고 있냐면, 기성세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기성세대가 했던 반대되는 것들을 고르더라고요. 제일 쉬운 예로 여러분이 요즘 입고 있는 패션들 있죠. 제가 20년 전에 다 입었던 패션이에요. 크롭한 상의, 루즈한 하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가 촌스러워서 안 하는 걸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지금 기성세대가 보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촌스러운 거예요. 반대되는 걸 선택해요. 열심히 산 다음에 인생을 즐기자 였는데, 지금은 인생을 먼저 즐기자가 됐어요. 반대죠. 직장에 나를 맞추자 였는데 지금 어때요?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자가 됐어요. 연애관, 어떤 직장관, 인생관, 조금 느리게 받고 있긴 하지만 교회관, 신앙관까지 지금 기성세대랑 좀 반대되는 것들을 고르면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수혜자는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신재웅 쟤는 왜 혼자 튀려고 해? 이거였어요. 저는 공동체적인 어떤 누구나 다 하는 생각,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을 그냥 싫어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올해 43살인데 43살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나에게 맞는 걸 다 알아내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하고, 내가 뭘 해야 편하고, 나한테 맞는 건 뭐고, 저한테 맞는 수분 크림과 샴푸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만 써요. 이제 방황이 끝났어요. 나한테 맞는 게 뭐지?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저는 개인 성향과 취향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편해요. 이렇게 살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편한 거고 이게 나를 행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길들과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과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거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었네?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니네? 헛걸음한 건가? 헛일한 건가? 그동안에 내가 했던 열심과 마음, 쏟았던 마음들은 뭐가 되지?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여러분들, 개인주의의 1세대들, 그렇게 힘든 그 다른 것도 힘든데 내 성향과 내 취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금도 힘들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서 나중에도 힘들 수도 있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삶에서 그런 분들,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춘기 최대 고민 베스트 5를 물어봤는데 5위가 이성 친구래요. 내가 좋아하는 쟤가 날 좋아할까? 4위가 외모래요.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여드름이 이렇게 많지? 뭐 이런 고민들. 3위가 또래 친구래요.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2위를 봤는데 2위가 굉장히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전 이게 1위일 줄 알았거든요. 1위가 공부래요. 성적, 공부. 1위가 뭐냐면 정체성이래요. 정체성. 그동안에는 내가 어린이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엄마는 너밖에 없어. 있으세요? 아빠는 너만 믿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별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다 안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어릴 때 들으면, 아기 때 들으면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해요 하면서 달려가서 안긴대요. 왜냐하면 그때의 정체성의 전부는 다 엄마 아빠의 자녀가 전부였어요. 엄마 아빠 내 세계관이에요. 내 우주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 자아가 점점 독립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청소년 때부터. 그러면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난 누구지? 나 엄마 실망시킬 것 같은데? 견적이 나오잖아요. 청소년쯤 되면. 나 엄마 아빠가 바라는 그런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고민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함이 찾아오는 거죠. 사춘기 때. 반항으로 나오고. 제가 사춘기가 20살에 왔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고민을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사춘기가 20살에 와서 왜 그러냐면 제가 19살 때까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학 가서 그렇게 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학 가서 서울 딱 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말 많이 하고 튀려고 하고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뭐가 와요? 현타가 와요. 아까 걔 누구야? 미쳤나 봐. 왜 그랬어? 막 했던 말 후회하고. 그래서 그때 요즘은 뭐 카톡이나 DM으로 소통 많이 하지만 그때는 문자나 이메일로도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때 친구한테 이 고민을 담은 메일을 보냈는데 보낸 메일함에 아직 있거든요. 제목만 들으면 이게 사춘기가 확실해요. 오글거려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중2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을 찾고 싶어였어요. 오글거리죠. 막. 이거 20살에 보낼 만한 메일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나 보내는 거지. 사춘기가 온 거야. 난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혈액형의 시대가 갔죠. 무슨 시대가 왔어요? MBTI가 왔어요. 저는 16개의 유형 중에서 제일 가난하게 산다는 INFP예요. 혹시 INFP 있으세요? INFP 또 없으세요? 이게 우린 돈 많이 모아야 돼요. 가난하게 산대요.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MBTI가 한창 뜰 때 회사에서 서류 전형 낼 때 우리는 이런 MBTI 받지도 않으니까 서류도 내지 마세요가 있었어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INFP는 꼭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예술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조직사회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제가 어느 날 그 전도사 때 청년부 전도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교회 면접도 여러분 생각하는 면접하고 똑같아요. 되게 막 엄숙하고 무겁고 막 무서워요. 근데 그 교회 면접은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같이 막 성경 묵상도 하고 막 웃고 같이 찬양도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와, 이 교회 진짜 오고 싶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MBTI를 물어봐요. 안 되는데 INFP입니다 했더니 그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차가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INFP 전도사랑 일해봤는데 너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분 MBTI가 ESTJ예요. INFP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면접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저의 실력으로 붙었을까요? 그거 난관을 뚫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을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전 그때부터 ESTJ를 극혐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ESTJ 있어요? 우리나라에 꽤 많대요. ESTJ 또 몇 분 더 드세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ESTJ랑 놀지 마세요.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편견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막 음해하고 안 좋게 보고. 뭐 INFP가 어때서. 놀지 마세요. 근데 결혼하고 봤더니 제 아내가 ESTJ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싸우나 봤더니 그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막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하는 거 있죠. 물복 뭐 딱복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름 겨울 이런 거 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는데 한 10개 했는데 다 틀려요. 다 달라요. MBTI가 뜬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MBTI도 있고 그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나를 뭐 쿠키로 한다면 뭐 나를 꽃으로 하면 나는 뭐 백합화, 막 라일락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스토리에 올리죠. 완전 나임 막 이러면서. 친구들 DM 보내죠. 완전 너임 키키 막 이러면서 보내주잖아요. 그만큼 날 알고 싶고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뭔가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면 돼.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MBTI가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날 알고 싶어 해요. 상대방 관심이 없어요. 그냥 T인지 F인지만 알고 싶죠. 그냥. 저는 그래서 20살에 사춘기가 왔어요. 난 뭘 해야 되지? 난 누구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거든요. 저 누굴까요? 좀 페이지 처치 목사일까요? 뭐 ESTJ 아내를 둔 남편일까요? 아니면 저는 신재용일까요?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의 정체성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과 방황과 혼란함의 모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 문제예요. 청소년들도 그게 1위인 이유가 있어요. 유재석의 부캐가 진짜 많죠. 뭐 유산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미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만약에 유재석이 다음 날부터 유재석으로 못 살고 유산슬로 살아야 된대요. 집에 가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내일 여러분 아침에 눈 떴는데 내 얼굴, 내 이름, 내 가족, 내 국적, 내 집이 다 바뀌었어요. 난 그대로인데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이 내 본캐라고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때까지 나를 나로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본캐가 내 엄마 아빠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난 온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음악을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온전한 나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힘들 거예요. 늘 방황할 거예요. 그 과정까지. 직장인이라면 난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본캐와 부캐가 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살면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일마다 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한 동요 가사가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엄마가 부를 때는 뭐 도마뱀인가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부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두꺼비인지 왕자님인지 꿀돼지인지. 우리의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요, 공부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내가 너네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거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거 못해도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본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황과 힘든과 혼란함들이 점점 제거되는 거예요. 내 본캐를 찾았으니까 본캐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부캐 때문에 힘들 때마다 부캐의 역할들, 학생, 직장인, 관계, 누구의 애인, 누구의 자녀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캐로서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캐 때문에 오는 힘듦과 혼란함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걸 잘 해내야만 혼란함이 사라진다. 그걸 부캐의 역할들을 잘 해야만 이 일들에서 만난 어려움들이 사라진다. 아니에요. 답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영원히 못 찾아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최정희라는 분 아세요? 최정희. 최정희. 모르세요? 최정희? 모르세요? 진짜 모르는구나. 당연히 모르죠. 우리 막내 이모니까. 죄송해요. 막내 이모예요. 최정희. 이름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막내 이모예요 말하고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의 이모인데 막내구나, 관계성으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어디 학교, 어디 교회, 누구의 친구, 이 관계성의 좌표 몇 개만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름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유일한 관계성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난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본캐,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부터 알아야 이거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일단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날 만드셨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겠죠. 하나님은 나의 마스터란 뜻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 알아. 마스터, 주님.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 뭘 하시냐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 만드신 다음에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날 도우신대요. 거기서도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디서나 언제나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선하게.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만 하나님 나 인정하실 거야. 착한 사람만 사랑하실 거야.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 꼭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본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다 의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 자격이 생겨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너네에게 생겼구나, 내가 죽을 만하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죽으셨대요. 다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 결과값이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다 어디로 수렴된다고요? 선한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의 결과값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셨나? 하나님이 내 손 놓으셨나? 아니요. 주의 손이 거기에서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관계성 안에서 내 정체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가 우리의 진짜 캐릭터예요. 제가 예전에 구두를 39,800원짜리를 샀어요. 진짜 구두치고 싼 거예요. 왜 싸냐면 중국제거든요. 수제화가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뭘로 만들었는가? 가짜 가죽이에요. 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재료가 그건 가짜 가죽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재료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땄대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쁨을 주고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귀해요? 우리가 귀해요? 우리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아깝지 않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돈보다 그게 더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면 생명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얘기죠. 생명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가 돼서 우리가 귀하대요.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래요. 좀 부담스럽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도 동의하세요. 그래, 니네 그 정도는 아니야. 니네 가치가 무한해서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이 무한해서 너네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데 내 사랑이 무한해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린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죠? 왜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잖아요. 아니면 받은 것보다 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안 나오지. 근데 내가 아직 대리야, 내가 주임이야, 근데 사장님만큼의 월급을 줘.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은혜잖아요. 내가 한 거보다 내 위치보다 더 많은 걸 받으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버릴 만큼, 여러분, 개미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나요. 질적인 차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린 그런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자. 아직 그런 자가 아닌데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캐릭터래요. 그러면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린 뭘 하면 될까요? 뭐가 우리의 정체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이래요. 우린 뭘 하면 될까요?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성.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가장 맞는 삶인 겁니다. 뭘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만 하세요. 국회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듣고 더 예배하세요.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보고 그것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니까. 그것만 하면 삶의 혼돈과 방황들이 다 사라집니다. 제가 교회 버전 밸런스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도 한번 소그룹에서 해보세요. 했던 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요. 자, 정말 은혜 가득한 5시간짜리 예배 드리기, 어중간한 예배 15분짜리 드리기. 여러분 15분짜리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워라벨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말이 풍성해집니다. 5시간짜리 예배 드리면 우리가 다음날 끝날 거예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어떤 거 드리실래요? 5시간짜리 막 진짜 거기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 막 그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야. 막 미치겠어. 막 진짜 막 계속해서 은혜가 막 퍼부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리고 막 천사 나올 것 같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지금 죽어도 막 여한이 없고 그런 5시간짜리 예배 힘들겠죠. 근데 어중간한 예배 15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온몸에 타투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온몸에 타투한 사람과 나랑 사귀고 있는데 옛 애인 이름 타투 아직 안 지운 사람이랑 누구랑 사귈래? 둘 다 정상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옆구리에 있었나? 여기 보면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마다. 어디에 있더라? 창세기가 발바닥이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아직 나랑 사귀고 있는데 얘 내 이름을 아직도 안 지웠어. 누구랑 사귈래요? 나중에 해보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쉽게 대답했어요.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 안 할 것 같지만 예수님한테 딱밤 맞기, 예수님 딱밤 때리기. 뭐 하실래요? 예수님 딱밤 때리겠다. 난 예수님 딱밤을 한번 때려보겠다. 난 예수님한테 딱밤 차라리 맞겠다. 도저히 예수님 못 때리겠다. 뭐 나 안 맞으시는 분은 뭐예요? 주고 받으실래요? 한 대씩? 전 뭘 했을까요? 때리기요? 저 목사예요. 나중에 페이지셔츠 댓글에다가 예수님 딱밤 때리고 싶어하는 목사님 막 이렇게 달면 안 돼요. 전 뭐 했을까요? 맞기? 때리기. 저는 예수님 딱밤을 때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가끔 얄밉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나쁜 놈이야 지금? 예수님 가끔 얄밉지 않아요? 난 얄미울 때 되게 많은데.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내 말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지. 안 그래요? 그 얼마나 어렵다고 그게. 아니 뭐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안 들어줄 거면 이유라도 알려주든가. 나 예수님을 위해서 저 목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다 버려가면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기도하면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뭐가 어렵다고 좀 들어주시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어차피 들어주실 거였으면서 왜 늦게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실 거면 이유라도 알려주든가. 그럼 다르게 기도하면 되니까. 안 알려줘요. 얄밉지 않아요? 전 그래서 예수님 딱밤을 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제가 딱밤을 맞으면 전 예수님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차라리 제가 때리는 게 낫죠.
70번도 7번씩 뭐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의지하여 제가 한 대 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이었다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해 안 돼도 믿는 거. 이해되어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수백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만드셔서 다 아신대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에게 딱 맞고 가장 좋은 거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최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백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10가지면 늘 흔들릴 텐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의 모습이 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문제를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보다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 되라고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상황은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 상황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은 점점 쓸모를 잃어가고 있을까요? 안 잃어가고 있을까요?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주실 때가 있고요, 가난을 주실 때가 있고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실패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고르시는 기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좋은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가 왜 왔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 안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거든요. 사자굴에서 뭘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터졌죠? 노아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비를 멈추시고 홍수를 멈추셨어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성공이든 잘됨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 상황에서 머무는 거예요. 광야에서 1세대들이 40년 동안 헤맸죠. 복붙이에요.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이게 안 끝나요. 왜요? 그 상황 안에서 원망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쫓아가기로, 이것도 선한 인도하심이야, 하나님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대요.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끝나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페이지를 끝낼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수인계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가나안이라는 다음 페이지가 열릴 거야. 그 다음 페이지도 열릴 거야. 그 말씀으로 이 태도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도 넘겨버리고
아이성도 넘겨버려요. 그 페이지를 다 넘겨버려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돌고 소리 질렀어요. 다음 페이지.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어요. 그때 다시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만 것만 했어요. 아이성 전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죽는 것만큼 최선이 더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거야. 너희는 아직 죽은 돌이었지만 내가 산 돌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돌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아있다, 살리시려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신령한 돌이 되셔서, 그 교회의 주축돌이 되셔서.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가 있어요. 한 남자가 마법에 걸렸는데 그래서 야수로 변했어요. 부캐로 살아갔어요. 본캐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다시 본캐를 찾는데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다시 본캐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괴수라는 부캐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본캐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일주일 중에. 전 알아요. 주일 저녁. 월요일보다 주일 저녁이 더 힘들걸요? 한 주일 5시쯤 되면 이제 불안감이 슬슬 오죠. 소그룹 모임 하면서도 내일 출근해야 되네, 내일 학교 가야 되네, 과제해야 되네. 왜냐하면 사회 모드로, 월요일 모드로 살아가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의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드에서 이 모드로 바뀌는데 에너지가 더 쓰여요. 이제 내가 다른 캐릭터로 바뀌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말과 다른 캐릭터로.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해요? 주일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걸 왜 아냐면 목사는 토요일 밤이 제일 힘들어요. 불안해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주일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인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저도 어느 날 너무 이게 걱정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도 막 힘이 안 나요. 불안함은 똑같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 자녀로 온전해질 수 있겠니? 네가 목사로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의 자리에서 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전능하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한 거는 또 언제 해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인 목회를 했거든요. 군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인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군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니까, 사병들이니까 뭐 헌금이 없으니까 뭐 사례도 없고 교회 운영비, 목회비,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돼서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평생 교회에서 고인물로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알바만 한 20개 해봤거든요. 20대 때. 근데 알바는 사회생활에 그 수박 겉핥기도 아니에요. 수박 냄새 맡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회생활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냥 고인물로 살다가 이제 사회생활이 뉴비가 된 거예요. 늘 실수해요. 뭐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동안에 사춘기도 경험하고 수능도 쳐봤고 대학도 다녔고 군대도 다녀왔고 알바도 해봐서 알바생, 군대 다닌 사람, 수험생, 사춘기, 대학생 다 공감할 수 있었는데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몰라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삶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답을 주는 유일한 툴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공감이 아니라 동질감이 된 거예요. 동질. 그냥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다가 주말 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알게 됐다는 게 보람은 됐지만 그 보람됐다고 달콤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노동법이 저의 현실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연차 쓰기, 실업급여, 4대 보험, 눈치 보기, 사람 남기, 험담 참아내기. 그 와중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틈틈이 교회 일 해야 되잖아요. 가끔 막 전화 오잖아요, 교회에서. 주중에 일하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에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됐어요. 힘들게 간쓸게 다 빼가면서 비굴한 가면, 뭐든 다 괜찮다고 끄덕거리는 가면을 쓰고 번 돈에서 11조를 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계약직 해본 적 있으세요? 계약직? 계약직은요, 곧 깨질 살얼음판을 건 듯한 불안감을 늘 가져야 돼요. 이게 늘 깨지니까.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전공과 상관없는 자격증을 따면서 적지 않은 나이에 여러 군데 또 이력서를 내야 돼요. 주중에 아이들 신방을 가고 토요일에 예배 준비하던 교사들의 수고가 정말 귀했다는 거. 수련회 가려고 성경학교 하려고 연차 쓰는 교사들의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연차가 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돈이잖아요, 우리.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안 주는 회사도 있지만. 미친 사람들이 진짜 많죠? 미친 상사, 미친 동료, 미친 후배, 미친 고객. 근데 교회 왔는데, 우리 사김의 교회는 절대 아니겠지만 교회 왔는데 막 목회자도 미친 것 같으면 와, 성도들이 언제 쉬지? 어디에 기대지? 목사가 목사로서 평타만 쳐도 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웃기죠? 목회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는데 목회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헷갈렸어요. 난 누구지? 출근하면 나 신방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결제판 들고 가면서 나 찬양 콘티 짜야 되는데 나 주보 만들어야 되는데 막 계획서, 보고서 쓰고 있고. 난 누구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때마다 제가 뭘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들고 하나님께 늘 도망쳤어요. 나는 여기 목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여기 직원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으로 늘 도망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도망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일어난 줄 알아요? 목회가 제 꿈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제 목회를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뿌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줄기예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 부캐들, 뭐 학생, 친구, 뭐 누구의 자녀, 어디 직장인, 어디 교인, 그런 건 다 가지들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져야 줄기가 뿌리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줄기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원래 제 모습이었으면 못했을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팀장까지 올랐는데,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거야. 팀장님이 있어요. 근데 보너스를 줄 정도로 수익을 많이 냈어, 그 팀장님이.
너무 좋은 팀장님 아니에요? 직원들 보너스 줄 정도로의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1년에 3번씩 감사를 와요. 나라 돈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여가지고 그 모든 감사에서 우수하게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3년을 했는데 1년 더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안 된다고. 나 교회 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원래 내가 내 모습이었으면 못했을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되니까 내 부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블 영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언맨이 있죠. 아이언맨은 부캐예요, 본캐예요? 아이언맨 부캐죠. 뭐가 본캐죠? 혹시 알아요, 이름? 토니 스타크가 본캐예요. 아이언맨이 히어로인 이유는, 빌런이 아닌 이유는 토니 스타크가 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토니 스타크가 본캐가 별로면 빌런이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스파이더맨이 토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수트 없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어야만 내 정체성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벗으면 나는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토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면 수트를 가질 자격도 없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본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벗었을 때 네가 피터 파커로서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너 영웅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유재석이 내는 부캐마다 대박이 났죠. 유산슬 잘 됐어요. 뭐 지미유 팔봉 뭐 이런 거 다 잘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캐가,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유느님이잖아요. 본캐가 유재석이잖아요. 본캐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캐를 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옅어지고 있는데, 내 가지라는 부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점점 메말라가요.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커요? 여러분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가진 힘은 종이컵의 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대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컵의 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목 한번 적시는 것밖에. 대야의 물로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씻을 수도 있고 무한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대야에. 뭘 들고 가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뿌리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텐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막 싸움을 거르고 있어요. 그때 다 겁먹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조롱까지 했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겁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캐로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라는 부캐. 그때 다윗이 나가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무기를 비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다윗의 무기가 뭐죠? 돌멩이요? 거기서 돌멩이 들고 나왔다고 얘기 안 해요. 무기를 비교하는 자리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다윗이 뭐 했어요? 돌멩이를 던진 것뿐이에요. 그때 던지는 순간에 다윗이 뭘 했냐면 전력으로 골리앗한테 달려가요. 왜 달려갔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어깨가 류현진의 어깨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돌멩이가 바위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한 거예요.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던진 것뿐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직장에서 뭔가를 잘하려고 해요. 근데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는 건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던진 것뿐이에요. 전력으로. 다윗의 연약함은 그대로였어요. 못 맞추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의 본캐를 제대로 찾는 방법, 하나님의 본캐를 아는 것, 그 관계성 안에서 내 정체를 찾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사람 낚는 제자 베드로가 됐어요. 그때 진짜 본캐를 찾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진짜 본캐, 진짜 인생을 찾았어요. 근데 온전히 다 찾지 못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찾게 됐죠. 그때마다 늘 흔들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방황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방황했을까요? 직진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향해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직진합니다. 거침없어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예요. 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본캐고요. 여러분의 골리앗 같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내 능력으로, 내 돌멩이 들고 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들이 의사, 공무원, IT, 금융, 사업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이니까. 2,7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합니까? 반절 이상이 만족을 안 한대요. 만족 안 하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직장을 옮기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옮기겠대요.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8명을 뽑아봤는데 의사, 금융계열, IT, 공무원, 사업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을 바꿀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의 다중지능을 검사해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달랐어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업가는요, 언어지능이 높았어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업가는요, 자연친화지능이 높았어요. 사람의 뇌에는 잘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여행이 삶이래요. 그걸 찾아야 행복해진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중지능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잘하는 걸 찾아라. 다 누구나 있다. 그걸 찾으면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빈틈없죠. 너무 딱 떨어지는 결과죠. 근데 전 빈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는 걸 찾았는데 어중뛰게 잘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잘하면 그걸 할 거고 아예 못하면 생각도 안 할 건데 이게 어중뛰게 잘한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중뛰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 탑이에요. 너무 잘해요. 그래도 또 애매한 게 있어요. 그 직업이 돈을 못 벌면 이걸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되죠. 내가는 이걸 제일 잘하고 난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해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 어떤 경제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걸 찾은 사람, 소위 이 교집합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는 삶, 잘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될 놈 될. 될 사람은 뭘 해도 될 거고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라는 슬픈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지도가 있대요. 그걸 찾아야 행복해진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지도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찾는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지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게 됐는데 강의 주제가 그거예요. 신학생들이니까 조금 색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들의 강의를 듣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 이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진짜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비정규직 일도 해보고 알바도 20개 해보고, 뭐 교회 내에서도 뭐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교회 밖에서 뭐 공과도 교재도 써보고 지금 책도 쓰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지만 페이지 처치라는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페이지 처치 모르세요? 팔로워들 다 하세요. 오늘 지금 몇 명이지? 뭐 이만큼 안 늘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돼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잔치공동체라는 찬양팀의 스피커도 됐어요.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전 목사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본캐야, 난 이거 잘해야 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저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넓게 쓰임받았죠. 크게. 왜 그랬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거든요. 난 여기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됐겠죠. 근데 떠났더니 믿음의 아버지로 쓰임받습니다. 제가 넓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떤 걸 하든 뭘 하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써도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겠구나, 다양한 자리에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내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가지고 있는 걸로 평생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넓게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거 배웠어요, 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난 이것만 해야만 해 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넓이만큼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린 충분히 사용받아야 되죠.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뭘 하든 어디에다 갖다 놓든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의 자녀일 자들을 넓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페이지 처치를 한 3년, 4년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묵상글을 한 1,500건 정도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재웅이라는 필터링을 가지고 1,500개 묵상글을 쓰게 하셨는데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솔직히 제 역량보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제가 첫날 3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제 찐친, 제 아내, 저 이게 3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한 12만 명 정도 가까이 돼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날 이렇게 쓰실까?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비슷한 묵상 계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 컨텐츠들이 이래요.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3가지, 뭐 배우자 기도하는 방법 8가지, 이 기도하면 바로 배우자 생깁니다, 뭐 10가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뭐 8가지 몇 가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딱 하나만 얘기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막 Q&A 뭐 이런 거나 신앙 상담할 때 저는 답이 하나여가지고 정말 명쾌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답이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단순하신 분이에요. 복잡한 분이 아니라고요. 뭘 할 때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단순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단순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단순하죠. 믿음을 뭐 해주세요? 은혜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딱 맞는 길을 예비하시고 딱 맞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단순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은 왜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면 되나요? 내가 소그룹장을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열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어려움은 왜 왔죠? 그때 목사님이 찬양팀 하라 그랬는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단순하십니다. 원하시는 게 딱 하나거든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배우자 기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어떤 길로 걸어야 되나 하나님? 어떤 길을 걷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불분명한데 누군가의 배우자,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선명해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믿음이 있는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살 만큼 살아서 다 알잖아요. 믿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왜 한지 알아요? 50년 동안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무릎이 그냥 끝났어요. 연골이 다 닳았어요. 기도하다가 수술했어요. 우리 아빠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수술했어요. 80년째 모태신앙인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해서 평생을 다 바친 사람이거든요. 안 건강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없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잖아요. 뭔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믿잖아요. 기도해봐, 잘 돼. 교회 다녀봐, 복 받아. 제가 청소년 목회할 때 엄마들이 수능 전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당일 기도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못 보던 아줌마들이 막 와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가고 있든 안 가고 있든, 느리든 빠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좋은 게 없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또 다른 복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는데,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주시는데 하나님은 잠깐 멈추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맹인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설전을 하죠. 너 믿느냐? 제자들하고도 얘기하고. 바로 안 고쳐줘요. 왜요?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페이지의 복들과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없네요? 좋은 게 시작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너 잘 되라고, 너 성공하라고, 너한테 준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죽은 게 아니야. 가장 먼저 내 자녀가 되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네가 그것을 이루든 못 이루든, 네 삶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어떤 삶을 살든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십자가의 이유를 오해하면 안 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만 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해야 할 모든 걸 다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따라 가장 좋은 때에 열매를 맺는 것, 내 부캐에서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없네요가 아니죠. 좋은 게 시작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되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만 하세요. 우린 너무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너무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으면 이게 쉼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믿는 것조차 어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모르니까 믿는 것도 어느 순간 짐이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꿈으로 하나님께 빨리 이 꿈을 이뤄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이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사용하시겠지. 사용받든 안 받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잠깐 멈추시는 때, 그때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다윗은 돌멩이를 던진 것뿐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진 것뿐이에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하는 건 하나님 겁니다. 잘하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는 그냥 내 곁에서 방주를 만들기만 해. 비를 내리는 건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내가 할게. 아브라함아 너는 나랑 같이 길을 떠나기만 해. 길을 찾는 건 내가 할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을 이루는 건 내가 할 거야. 네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냥 나랑 같이 살 수 있겠니? 다윗은 골리앗 이길 수 없는 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갈라요, 바다를? 근데 하나님의 자녀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베드로는 걷지 못한 자를 순식간에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낙서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보고 사진을 볼까요? 아빠가 이렇게 멋진 캐릭터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바꿔줬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잠깐 마당에 나간 사이에 값비싼 거실의 벽지에다가 크레파스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현타가 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혼나겠다.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줬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힌트가 될 수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일하세요.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고쳐졌어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가 역삼역이랑 가깝죠? 역세권이에요. 땅값이 진짜 비쌀 거예요. 그렇죠? 역세권은 다 비싸요. 그런 말 들어봤죠? 수세권. 뭘까요? 스타벅스랑 가까우면 수세권이래요. 맥세권 뭔지 알아요? 맥도날드랑 가까우면 맥세권이래요. 냥세권 알아요? 냥세권. 귀여운 고양이가 자주 보이는 곳이면 냥세권. 슬세권. 이 모든 걸 슬리퍼 하나 신고 다녀도 다 돌아다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다 있으면 그게 슬세권. 슬세권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무슨 세권이 붙으면 삶의 질이 높아져서 땅값이 비싸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세권에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삶의 질이 가장 높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본캐예요. 실수 없이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선한 목자랑 같이 살아야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어린 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평일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막
주말에 몰아서 가는데 이렇게 주중에 계속 말씀을 집회를 하고 또 주중에 또 어딜 간다면서 주말에 너무 귀한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이렇게 승부가 나는 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만 할 건데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듣는 거 사실 감정의 은혜, 임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막 울기도 하고 감동받잖아요. 감정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감동이 일상까지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막 교회 직장 가서도 막 울어요? 여러분 막 회개기도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은혜로 심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을 지키기에 너무나 유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울면서 기도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직장 가서 갑자기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잘리지.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결정되고 그게 드러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고 음악도 깔아주고 막 설교도 해주고 무슨 모임도 있고.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이란 다음 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생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공부에 정말 몰두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본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인이라면 그게 내 본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채로 하는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형통해진다라는 거. 거기에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한 모습,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도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실수도 하고 상처도 많고 아픔이 많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진짜 캐릭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나는 한계가 있는 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계획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만큼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치만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찬양팀, 리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진짜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거예요. 저도 그 페이지를 경험하고 있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난 누구지? 난 개인 성향을 찾아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되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캐릭터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죽은 자 같은 자, 버린 돌과 같은 자였지만 그 죽은 자, 돌과 같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거룩한 성전을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우리가 가장 최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아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 주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 하나님의 자녀로 주만 보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신 완전. 이 시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찬양하리.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에 골리앗이고 공해가 있을지라도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한 만군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기도가 조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참 뜨겁게 잘 했는데, 기도를 예전에는 잘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돼서,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의심돼서 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되는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기도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을 하는 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다 탕진해 버렸어요. 거지처럼 살다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생각났어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한테 돌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탕진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고 찢겨졌을 그 낡은 옷을 조금이라도 빨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빠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주고 아들을 안아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다시 아버지 집에 살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인으로라도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자녀다. 나랑 같이 살자. 아들이 아빠랑 다시 같이 살려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만 했는데 나아지는 건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우린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더 준비된 모습으로, 또 예배 드릴 때 좀 더 경건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수련회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좀 가벼워져도 좋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좋은 모습, 마치 우리가 인스타에 올리는 것처럼 좋은 모습, 믿음 좋은 모습, 기도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들고 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내 삶의 구석에 그냥 내버려 둔 채 하나님께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은 모습만 보일 때가 있어요. 다 꺼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빨래를 널 때 접어놓은 채 널면 안 말라요. 썩어요. 독이 됩니다. 다 꺼내놔야 되는데, 기도는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냥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면 하나님 의심돼요. 그냥 탕진한 믿음의 모습, 죄로 더러워진 낡아 빠진 그 모습, 그 둘째 아들처럼 그냥 나아가면 나아지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텐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상처가 있다면 상처 있는 모습, 불안하다면 불안한 모습,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모습, 성경을 잘 모른다면 모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탕진한 모습과 더러워진 모습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날 만나주시고 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들고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어떠함이, 내 모습에 어떠함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소서. 주님, 난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너무나 믿음이 탕진돼 버렸고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나를 여전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나아지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내 삶이 어떠하든 주의 자녀로 먼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이 누구보다 느리든 빠르든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적든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뿐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에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아버지 집에 살게 하신 그 은혜와 똑같은 은혜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아지게 하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주여,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도 어려워 보여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늘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뭔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지. 늘 기도해야지. 늘 말씀 봐야지. 흔들리면 안 되지. 그게 부담이 돼서 시작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달려있던 그 사람을 성경은 행악자라고 말해요. 악을 행한 자래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였어요. 그 자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악만 행했을 그 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악자는요,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출발선을 넘은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승선에 가는 건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출발선을 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감사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제보다 저 사랑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출발선만 넘으세요. 그물을 던진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그룹장인데요. 하나님, 저는 찬양팀을 하는데요.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맡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느껴지는 부담감과 두려움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겠습니다. 그 힘도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유일한 소망, 내 유일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출발선을 늘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할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손을 뻗기만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출발선을 넘기만 했는데 결승선에 가게 하신, 그 목적지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고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꼬리를 찾지 못할 때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어려울 때,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뿐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는 것, 완성되어 나가는 것 또한 내 공로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만 구하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산돌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산돌과 같은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모든 일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 은혜로 어려움도 이기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홍수도 극복하게 하시길 원하셔서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살아갈 때도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넘어진 것 같아도 그 상황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계획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나의 약점과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고 일부일 뿐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일들인데 내 실패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은혜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실패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수렴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하나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은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뭇가지에 있는 그 수많은 꽃과 열매들 또한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을 늘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정 또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산돌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겠습니다. 늘 주님에게 드린 이 결단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